발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옥합처럼 내 마음도 깨뜨려 그분 발 아래 그 발에 섰겠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눈물로 씻은 발 골고다에 오르고 십자가에 올라 못 박히셨네. 못다한 사랑 이루며 못 박히셨네. 못다한 사랑 이루며 못 박히셨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후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2를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한 데다가 집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헌금할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너무 괴로워서 때로는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용기 내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역시 헌금 바구니가 돌 때면 이 수치심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싶고 주머니에는 단돈 100원도 없고 그래서 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속임수를 씁니다. 주먹을 내밀고 마치 헌금을 쥐고 있는 양 그리고 이 헌금 바구니에 손을 넣습니다. 마치 헌금을 내는 것처럼요. 사람들에겐 더 이상 창피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 바구니에 이 빈손을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빈손으로 드립니다. 혹시라도 받아주신다면 부족하지만 이 몸뚱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학생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드리는 예물을 보면 또 갑자기 진귀한 보물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들이 광야에서 갑자기 어디서 나오나 싶었는데요. 이 유월절 기억나시나요? 출애굽할 그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이지 헐레 벌떡 준비합니다.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챙기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 이 바쁜 와중에 무슨 보물인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쓰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제물을 낼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라고 하십니다. 제물을 내는데 기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었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단지 성전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만나는 곳, 그곳이 없으면 또다시 금송아지나 만들어도 될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할 바 모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멸을 받았던 그녀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은혜만 생각하면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 갚을 수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감사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감히 어떤 것도 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자기의 전부인 향유가 담긴 옥합을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그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보기엔 이것조차도 자신이 받은 은혜, 즉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보다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크기를 알고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예수님의 발이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울고 있었던 여인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니겠죠. 은혜 받은 자신은 그 모습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나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립니다. 발에 부어 없어질 향유의 값어치는 이미 이 계산의 밖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 향유가 가득 부어져 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로 결정했을 때 그 마음을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 하나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소중히 모아왔을 향유로 눈이 갔을 때 이 여인은 망설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이라도 있어서 기뻤을까요? 이 여인의 너무나도 돌발적이고 다르게 보면 너무나도 처절해 보이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향유의 가치가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 서투른 표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중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 여인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걸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고맙다. 감격의 목소리를 말씀하셨겠죠. 별것도 아닌 이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너무 행복해서 아마 팔짝팔짝 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천사들이 질투할 정도로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하실 정도로. 그런데요.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간식 사줄 텐데 일부러 핫도그 2개 사서 아이에게 주지요. 그리고 양손 가득히 꽉 찐 핫도그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모아봤다, 떨어뜨려봤다 이렇게 하면서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는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한 개만 아빠 줄래? 오, 너무 배고픈데. 진짜 먹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빠 먹어? 하고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뛸 듯이 기쁘죠. 진짜 형식적으로 요만큼 한 입 빼어 먹고 배부르다 그러면서 다시 아이에게 줍니다. 아이의 마음, 이 씀씀이에 벌써 배가 부르죠. 하지만 아직 어린이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달라고 할 땐 언제고 겨우 한 입 베어 먹고 주니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시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 바쁜 와중에 은근 팸을 챙기라고 하시더니 이제 성전 짓는다고 내라고 하시네요. 단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그 어떤 은근 폐물이 아니라 기쁜 마음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것으로 우리는 드리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원하는 성전, 우리가 꿈꾸는 성전을 짓게 되면 그건 다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어떻게 되나요? 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 이게 바로 너희의 죄야. 엽기적으로 벌 받았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짓는 것.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흔들리면 안 되는 원칙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더라도 예물을 내기 시작하면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또 원하는 방향이 생기고요. 내 생각이 생기고 또 내 꿈이 생기고 그것을 넣고 싶어집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는데도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예물의 주체가 나옵니다. 2절 후반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타카흐, 받을지니라는 능동적으로 예물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것을 받을 주권은,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은 애초부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예물을 우리가 다시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론 두렵고 걱정도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전 건축이 들어가기 전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연습입니다. 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받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합시다.
또 부담되시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창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죄 많은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처럼, 이 핫도그를 줄지 말지 고민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처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말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학생,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빈손으로 헌금통에 넣었던 학생은 후에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로 유명한 전주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더 풍족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확진되신 선교사님들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